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초막절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때였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정말 뭔가 일을 해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시골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유대로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을 더 멋지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라고 요구하는 형제들의 모습 생각해 보았죠. 이런 형제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어떤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긴 올라가셨지만 형제들이 요구한 그런 목적, 그런 뜻을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절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란 어떤 일 후를 말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는가. 요한복음 끝부분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가 떡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하고 그 떡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갈릴리 머물러 계셨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서 왜 우리가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리 피해다니고 저리 피해 다닐 필요까지 있겠는가? 너무 치사한 모습 아닌가? 너무 비겁한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맞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피해 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또 숨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여 시골 동네 에브라임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사진을 조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김정은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무력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를 누가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동선을 숨기느라고 이런저런 일들을 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뉴스에서 우리가 듣죠.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김정은과 비교해서 참 안 됐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는 것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면 앞뒤가 설령 맞는다 할지라도 너무 비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은 이미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답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겨가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그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방법보다는 좀 더 폼나게, 좀 더 멋있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지 않느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들을 물리침으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기만 하느냐. 아니, 설령 그들과 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실 거 아니, 보호주실 거 아니.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 숨지 않아도 당당하게 그저 거리를 활보하며 다녀도,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실 터인데 왜 그렇게 피해 다니기만 하고 숨어 다녀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좀 하나님이 멋지게 뭔가를 해주신다면 쓸데없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좀 멋지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좀 더 멋지게 뭔가를 행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일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 자,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한번 멋지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10가지 재앙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을 보세요. 그 재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재앙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이런 재앙들이 하나씩 일어나면 어때? 아니, 하나만 일어난다 해도 어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입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 같은데, 바로 왕이 그러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러했습니까? 아니, 점점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일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럴 때 좀 더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멋진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물리쳤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일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어때요?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역시 또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뭐 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도 어때요?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아니, 그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멋진 일,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 죄인된 인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간교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그럴듯한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일들도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를 흘리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군사들이 물 한 모금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멋지게 돌아가실 수 없었을까?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목마르다, 꼭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도 어때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외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폼이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지게 드러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멋지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치사하게 보이는, 너무나 비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는가? 왜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는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오직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만,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셨던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피하세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도 마찬가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들로부터 숨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직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직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서 그들에게서 숨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행위를 믿는 자들, 자기 노력을 믿는 자들은 그 행위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죄 없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죄 없는 자, 물론 그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러나 그런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세상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로부터 숨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인지, 주님께서는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자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아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런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유대인을 피하신 것처럼, 그들을 피하여 숨으신 것처럼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이런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여 숨으시고 도망다니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은 만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과 만용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어떤 만용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절대로 만용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매사에 더 조심하고 더 삼가하고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정말 멋있게 보이는 약속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약속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정말 멋지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이 떠나가는,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일들을 직접 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로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뱀에게 직접 물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죽나 사나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만용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좀 더 기다리시는 것, 그거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숨어 다니셔야 하는가? 꼭 그렇게 피해 도망 다니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인데 당당하게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며 살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 멋지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아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용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은 만용을 부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길을 막 함부로 건너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만용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 구원, 그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참 삶의 모습인 것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여 숨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 삼가하고 더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